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낭독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의 본론이 끝납니다. 본론은 2장 11절부터 해가지고서 4장 11장까지가 됩니다. 이 본론이 크게 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삶을 사는 거, 거기에 2장 11절부터 해서 3장 12절까지가 되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고난의 삶을 각각 다룹니다. 오늘 읽은 이 단락에서 이 본론이 끝난다 하는 것은 그 11절 끝에 성령이 나오는 것과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또 한 번 성령이 나오는데 맺은말 끝에 이 서신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또 한 번 성령이 나오고 이로써 전체 서신이 끝날 겁니다. 이 단락이 성령으로 끝나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이죠. 기도하라는 명령에서 시작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찬송하라 하고서 이 단락이 시작도 끝나는데 중간에 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 그리고 봉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은 그 주제가 이 사랑으로 이 봉사하는 주제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줄거리인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단락 한가운데 9절에 서로 대접하라, 이 나그네로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서로 나그네 신세인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도의 교제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베드로 서신 전서는 후서도 그렇지만은 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워요. 얼른 읽으면 바울 서신과 매우 흡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굉장한 서신이구나. 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요한 서신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베드로 서신도 작은 서신 하나가 아니라 훌륭한 서신이라는 걸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절로 가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수요일날 앞단락을 공부할 때 베드로 사도가 심판을 다뤘는데 그 주제가 지금 이 단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낱말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쓰신 그 중요한 표현을 사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실 때는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종말이 곧 들이닥친다 하는 뜻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종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음 단락인데요. 그 확신과 붙어 있습니다. 곧 제2성전, 이 헤롯이 세운 제2성전이 곧 무너질 텐데, 자,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온 세상의 심판뿐이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심판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이러한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궁금함도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 까닭에 우리와 함께 주님도 고난 받으시는 지금이 속히 지나갔으면 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로 표현했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보이는 죄와 죽음의 현실, 곧 속히 사라지기를 소망한 겁니다. 같은 심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서신받는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서신에 두 번 더 나옵니다. 몰입말 처음 1장 13절, 맺은말 끝에 5장 8절에 나옵니다. 이 근신하라고 하는 표현은 깨어 있으라 하는 표현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술을 먹고 정신없이 골아 떨어진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거짓 선생이 있어가지고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짓 교훈이 퍼져가는 현실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도 똑같이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옛 친구들에게도 조롱을 받는데 거기다가 교회에서도 푸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라 사도의 권면이 간곡한데, 실은 그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 행복을 좇기 쉽고 쾌락에 취해서 정신없이 지내기가 쉽습니다. 이 정신 차린다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주님 은혜로 귀신 쫓겨난 후에 정신이 온전해진 모습의 이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이런 용법을 참조하면 정신 차린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 임금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정신 차린 삶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으로 행하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고 심지어 그 말이 교리와 성경에 맞는 것일지라도 실은 정신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행하면, 사람을 자랑하면 신자가요, 정신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불신자보다도 정신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처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삼가하는 겁니다. 삼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삼간다는 표현이, 근신한다는 표현이 이 목회 서신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령 이 근신은 이 감독과 장로가 갖추어야 할 덕목일 뿐 아니라 무릇 신자라면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거기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권면하는 목적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고치면은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에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론처럼 둘째 본론도 기도의 주제로
끝나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처럼 기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기도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은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 곧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앞선 단락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한 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 물론입니다만은 그걸 다 포함해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곧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족장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늘에 나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 사랑하라는 명령 8절 그리고 봉사하라는 명령 10절, 11절 상반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실로 중요한 핵심 교훈이 9절에 나옵니다. 그 교훈은 서로 대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하는 이 명령을 얼른 읽으면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그 딸린 실천적 행위로 읽히지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대접하는 거다. 그렇게 읽힙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 제가 자료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서신 전체가 이 나그네 주제가 스며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낱말이 이 베드로 서신, 바울 서신에 두 번 더 나오고 두 번 모두 장로의 덕목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낱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그네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록세노스라는 말, 이 필로스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세노스 하면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서로를 나그네로 여기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낯선 사람으로 이상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낯선 사람 취급당하는 서로를 귀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본향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신자는 사랑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지니라고 사도가 권합니다. 무엇보다 했는데 이 모든 것에 앞서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낱말이 만물이라는 말에 똑같이 쓰였는데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만물의 끝이 곧 들이닥칠 텐데 그 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전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라 믿는데 똑같은 심정을 바울 사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도들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심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실질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은 바울의 고백대로 혹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갖 지식, 신령한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그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열심으로 사랑함,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적 사랑은 열심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권면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드러낼 형제 사랑을 거짓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사랑,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기 이 열심이라는 말은 이 확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런 뜻에 비춰보면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오롯이 쏟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것을 사도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더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그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사랑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이 열심으로 이 표현이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2번 쓰였고 그 외에는 모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또 구약의 요나서, 요엘서도 쓰이는데 열심으로 할 때는 기도와 붙여서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간절한 기도로만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랑을 비로소 알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권하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잠언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인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허물을 가리는 것하고 이 다툼 일으키는 것이 서로 대조되어 있죠. 이 대조를 참조해 보면은 허물을 가리는 것은 뭐냐? 그 뜻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우선 그저 허물을 덮어 숨기자 하는 것 아니지요. 허물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를 덮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잠언에 나온 이 허물이라는 말, 이 페시아라는 말은 종종 이 반역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거역해서 언약을 무너뜨린다든지 서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서 거룩한 통일을 이루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에는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고 사도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하려는 심정과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처럼 용서할 마음을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마음이 이어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 2절과 붙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처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베길 수 없게 만드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을 마음은 품고 살 수가 없어요. 지옥인데 얼마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그런 마음을 계속 못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 대접하라고 사도는 이어 권면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서로를 알아보고 마땅히 고귀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장 8절에서는 그 불쌍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죠, 그죠? 불쌍욕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하고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 명령은 이 고귀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고난과 붙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는가 하는 그 여부로 장차 심판대에서 갈림길이 정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신이 이 교훈을 베푸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 우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왼편에 염소들에게는 그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두 표현의 유일한 차이는 내 형제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께서 내 형제, 주님에게 내 형제이므로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가름될 만큼 지극히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극히 낮아지는 거기 우리가 지극히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그런 고귀함이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고귀함을 아는 사람은 서로 고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원망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가 출발하던 그때 잘 아시지만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서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재물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놓고 그래 이제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이 과부들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많아져서 그랬는지 그만 헬라파 과부들이 공개를 받지 못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신자죠. 헬라말을 쓰는 신자하고 히브리어를 쓰는 신자들이 서로 오해가 생겨서 원망이 생깁니다. 사실 심각한 일이 아니지요. 오해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따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착오란 말이죠.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라 작은 오해와 착오는 늘 생기고 그처럼 원망도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재림 때나 그렇지 지금은 원망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원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할 건 없습니다. 자책하기보다 신속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족합니다. 장차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형제라 불러주실 사실을 기억하면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저 복된 소망을 기억할 것입니다.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봉사하라고 사도가 권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봉사를 둘로 표현하는데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듯이 다른 사람을
모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직분의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특별히 중보의 일에 부름받은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제 그 뜻을 완성하려고 부활의 주님이 주님의 몸과 지체인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소명, 사명, 그게 바로 이 봉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봉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의 직무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봉사에도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주신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구비하여 봉사하게 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 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아래 15절 16절로 내려가면은 머리와 몸의 마디와 지체 이런 이미지를 통하여서 같은 교훈을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16절 처음과 끝에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주님에게 머리이신 주님에게로 자라가게 하려고 은혜의 방도인 말씀을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은 성도 한 사람이 직분자와 똑같이 봉사하여서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각각 그리고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이 주님의 생명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은혜일 겁니다. 선물과 은혜를 놓치고 이 분량에 집착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또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아울러서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니까 직분과 소명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내 형제라 불러주시니까 유명한 사도도 되고 이름 없는 봉사자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야 이름 없는 자이지만은 이미 주님 나라에서 모두 이름 있는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마치 주님인 것처럼 서로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분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는 모범이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 집에서 주인의 뜻을 좇아 주인의 식구들을 섬기는 종이지요. 대개 종인데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귀족집에 보면 이 청지기 역할을 아주 독특한 이 종을 세우잖아요. 뭐 세네카라든지 키케로라든지 뭐 위대한 정치가 뭐 시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청지기를 누구를 세우느냐면 종 중에 아주 출중한 그 인물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자기 종을 쓰십니다.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앞서 봉사라는 표현을 생각했는데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종이 주인집 그 식구들에게 주인의 음식을 차리는 것, 갖다가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합니다. 자기 것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교훈을, 심지어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전했습니다. 자기 것 아닙니다. 계시인데 어떻게 자기 것이에요? 자기가 터득한 자기 교훈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그렇다면 다른 일 똑같습니다. 선한 청직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혹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하거나 처신해서 안 될 겁니다. 어려운 형제를 도울 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도울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부터 버려야 참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봉사를 크게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둘로 나눕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는데 혹 말하는 것을 말씀 전하는 일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언어 활동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 전하는 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결국은 이 봉사를 크게 둘러 나누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신 생명으로 섬기는 것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데 강조점이 놓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둘러 나누면 에베소서 4장의 교훈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말씀 전하는 일이 이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공적인 겁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려면 받아야 하겠죠. 주님이 목사를 쓰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목사, 강설 그런 것 없습니다. 목사가 강설할 때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아니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도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목사가 강설 중에 사견을 말하거나 목사의 사심을 드러낸다면 그 죄가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오직 순수하게 말씀만 전해야만 목사의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처럼 순수하게 전해진 말씀을 교회가 순전하게 받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각 신자가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봉사할 수가 참으로 봉사할 수 있겠죠. 자기 힘으로 하면 봉사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아집니까? 주님이 힘 주시는 일이 없다면은 겸손히 직분에서 물러나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명을 맡기셨다면은 힘 주실 것을 늘 구해야 옳을 겁니다. 부모로 세워주셨으면은 참 주님 앞에 부모로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하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없고 시력까지 이른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언약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부족한 인생을 주님은 꼭 써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소명이나 직분에서 놓이게 하실 때에 감사하며 거기서 풀려나서 주시는 소명, 이미 주신 소명을 계속 받들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 가장 위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날 지상의 모든 소명과 직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소명,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유일한 소명에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범사도 처음 나온 그 만물과 같은 말입니다. 만물 모든 것의 끝이 곧
들어닥칠 텐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사도가 바라는 겁니다. 이 심정이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심정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지금 범사를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도록 주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를 쓰고 계시고 그 권세를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셔서 친히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로 이어져 갑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을 보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사도가 찬송을 드립니다. 사도가 염두에 두는 그분은 문맥상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도가 바로 이어서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데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기서는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있다는 확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고백이 저녁에 오해 살필 단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소신받는 교회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떤 심정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짤막한 단락이지만은 꼭 필요한 권면을 베풀어 줍니다.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적절하게 알려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서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로 알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연약한 인생의 일화, 원망의 마음이 늘 일어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주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에게서 늘 찬송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